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말 그대로 보리 추수지요. 보리. 지금 시기에 이제 보리 추수를, 요즘은 이제 보리를 심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보리 추수하는 모습을 잘 못 보죠. 지금 이제 순창이나 김제 이런 쪽을 가게 되면 지금 이제 보리를 심는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마을에 보니까 그 전주땡님 집에 그 마당 텃밭에 이제 보리가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한 평 되지 않는 정도. 그리고 나성호 신영옥 집사님 댁에도 한번 가봤더니만은 그 보리가 이렇게 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누가 보리 씨를 좀 줬다고. 그래서 한 2, 3주 전에 가니까 그 보리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바뀐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이 보리를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보리를 한 주먹이라도 좀 이렇게 좀 심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보리 추수철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잔에 대한 이 보리가 이제 좀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은 보리 추수가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 1년, 이민년 올 1년이 벌써 반이 탁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다시 6개월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지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6개월 동안 여러분 삶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번 이민년 또 반년을 열심히 살아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디모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남은 우리가 6개월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죠. 시내산을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그런데 그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이 걸리죠. 40일이 걸리니까 이때 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그 심호흡을 한번 할까요? 심호흡을. 다 같이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여 쉬어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네.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해서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 이 모세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징글징글한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종지부가 끊어지고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 동안 일주일에만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3개월 동안 그 시내산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 세우죠. 시내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자립적인 이 정신 상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의지에 대한 훈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 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 나가는 그런 연습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계명을 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에서는 이 무지몽매한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어서 다시 넘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았다. 더딤을 보았다. 더딤. 그렇죠. 40일 동안 그 산에 있을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산에 혼자서 올라갔는데 40일 있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을 잘 타는 그리고 몸이 찹싼 그 똘똘한 사람을 천병으로 보내면 되죠. 정말 그렇게 근심 걱정된다. 정말 모세가 걱정이 된다. 이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 동생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가보면 되는 겁니다. 가보면. 그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여론을 사람들의 다수 대중의 여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주의는 이 대중에 의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그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더딘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은 좋은 건데, 근데 아론이 나름대로 대처를 지혜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하고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전체를 보죠.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영역만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다면 교회 전체의 흐름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개인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늘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이 교회에,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갈개교회 소속입니다. 목사인 저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법적으로, 교회 법상으로는 저는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에서 파송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인의 대표는 없죠. 교회의 대표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그래요. 저 양반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남 핑계를 댑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어디 가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남 핑계대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협력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좀 불구경하듯이 그럼 교인으로서 자기 자치도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의식. 아론이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제발 이제 주인의식을 13명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잠깐 노예에서 파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남을 탓하려고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이거는 이게 사탄의 영성입니다. 거기 제발 휘둘리지 않게 여러분이 교회 주인입니다. 여러분 94년을 교회가 94년째입니다. 6년 뒤면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그러면 우리 갈기교회 우리 지역에서 장작교회인데 우리 갈기교회 어떻게 하지? 100주년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100주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갈기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서로 모여서 이 사람아, 이 권사 이리 와보게, 집사 이리 와보게. 이 6년 뒤에 그리고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이 다 늙어 죽으라고 할망통구가 다 됐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할망통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그래 내가 힘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식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인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의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아주 난해한 본문인데 그 본문이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잘 묵상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 따릅니다. 이 오늘 세 본문도 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주관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약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목회자에게 설교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루터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루터가 만인 사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 무시되고 있죠. 만인 사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연장시켜 가게 되면 오해 소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저 막 따라만 나고 모여있는 사람입니다.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였어. 모이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모였는데 늘 항상 모이기 힘써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른다면은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자고 있죠. 작당. 쑥덕대고 좋습니다. 근데 뭐 분란을 일으키죠. 분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막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할 신을 만듭니다.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3개월 전에 그 징글징글한 450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데,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었고, 홍해 바다가 두 쪽 나는 사건이 있었었고,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3개월 전에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자유롭지 못하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해봤다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이 쫙 일관된 쫙 나가는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해봤다 아침에 말았다가 저녁에 또 번복시키고, 이 중심이 쫙 있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불벼락이 치든지 간에 이 마음 중심을 쫙 가져가요.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됩니다. 노무현처럼, 김대중처럼.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재명을 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게 되면 이재명은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고 지금 문재인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직감 것들이나 똑바로 하지. 나라를 일본에 바치고 미국에 바치려고 하는 놈들이 어디다 대고 중심을 잡고 가는 그 사람들이 막 흔들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조선 후기처럼. 조선 후기의 그 권문세가 권력자들이 전부 다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명성황후, 민비 세력들하고 전부 다 철종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되는 것들이, 그러면은 야 모세가 40일 동안, 우리 지도자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야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볼 생각은 아니고 하지도 않고 그냥 불안하니까, 근심 걱정을 되니까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서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길이 이끌려져 나갑니다. 그 2절에서 아론을 보십시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실 제가 만약에 이 입장, 아론의 입장이었어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함부로 얘기를 하지는 못할 대목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고, 그리고 이거는 몇천 년의 역사가 지난 사실 평가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내 마음이 찔리죠. 제 마음도 찔립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아론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아내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다 가져옵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모여서 좋은 대안은 아니지만은, 망할 대안이지만은, 자기들끼리 대안을 했으니까 협력을 잘합니다. 이런 일. 망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아론이 지도자가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하고, 지금 뭐 우리 행정부 똑같이요. 공개적으로 거짓말.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이 있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절대적으로. 이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아주 무서운,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분열이 됐으니까 자기는 북쪽이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북쪽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쪽 사람들도 분당은 됐지만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돈들이 그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들죠. 근데 거기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계속 이어집니다. 여튼 이 출애굽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항상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불이 의롭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해석이 난해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부자가 이제 자기 집을 어떤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관리를 맡겼는데 이 관리하는 이놈이 삥땅을 치는 겁니다.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인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그 관리를,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그 집사를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너가 좀 답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보던 일을 세행을 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가 지금 나를 속여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거든? 내가 너를 못 믿겠어, 이제. 화도 나. 근데 화 나는 건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이제 결산을 하자고. 결산. 너에게 이제 우리 집 재산 관리 안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서. 이 3절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자기의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건사를 했는데 이제 먹고 살 곳이 없어지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뭘 하지? 땅을 삽질을 하자니 내가 벌벌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아이고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해? 내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좀 살았는데 부잣집 재산 관리하느라고
좀 폼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을 하겠느냐.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 혼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자기 일을 발견합니다. 그런 고민을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대안을 찾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대안을 찾았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문서를 조작합니다. 문서 조작을 합니다. 문서. 5절에 보게 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듭니다.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아니,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빚진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한 소리 하면 다 오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내 주인에게 당신 얼마 빚졌어요?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모르죠.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내 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에게 당신은 얼마 빚졌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를 내가 이번 올 연말까지 기름 100마리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서를 이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문서를 갖고 오죠. 문서를 딱 보여주면서 빨리 앉아. 우리 주인 알면 안 돼. 알겠지? 비밀이야. 당신하고 나 이게 둘만 비밀이야. 자자자. 이게 문서야 당신. 여기 봐봐. 기름 100마리 적혀있지? 내가 지워줄게. 여기에 50이라고 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이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미리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또 문서를 보여줍니다. 문서를. 그리고 싹 지우고 80이라고 쓰라고. 80. 근데 8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주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을 속인 겁니다. 주인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횡령을 한 거죠. 횡령. 그리고 가짜 문서를 써서 주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안겨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서 그 사람을 의롭지 않은 남을 속인 주인을 속인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좋죠. 빚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주인에게 잘리더라도 이 사람들 덕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꾀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8절에서 결과적으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해석이 난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지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결국 이 비유를 왜 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불의한 돈을 지혜롭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모습을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여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너희들 율법을 가난해서 생존이 어려워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는 부자들은 송아지를 바치죠.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양을 바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 비둘기를, 이 번제 때문에 비둘기를 키웁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안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비둘기도 잡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줄 모르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단죄를 해야 됩니다. 죄인이다라고 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불같은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배웠다는 너희들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있느냐? 그냥 율법을 형식적으로, 법조문을, 검찰총장을 했다는 양반이 법조문을 그냥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법조문, 그리고 그 법조문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괜찮지, 마누라하고 장모 다 빼주면서 죄 없는 사람 얼려버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아.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번제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왜 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율법의 정신을 오롯하게 그냥 법조문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법조문의 정신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너희는 바리새인